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팔꿈치 인사 대신 악수하고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7시 30분에 케네스 안팎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팡이를 꼭 들고 갑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한결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쇠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만 그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리나 허리가 약한 사람이 의지하는가 하면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 지도자가 다스릴 때,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지팡이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지팡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광야입니다. 그는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40년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전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들어가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터인데 애굽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버티거나 거부할 수가 없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신무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을 보면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을 때 홍해가 합쳐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의 추격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인간이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더 이상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내 소유는 적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아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끼 식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갔을 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수천 수만 가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세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발탁해 경호실장으로 삼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지자 시기와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블레셋과 생명을 건 싸움을 수차례 했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자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멀리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의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턱 밑에까지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의 전 인구의 12명당 1명, LA 카운티의 15명당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 주변에 두 가정의 목사님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확진입니다.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들의 한결같은 전화 신방으로 인한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또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온 가족의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통화와 유리의 말을 드렸습니다. 시편 62편 2절을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은 다윗의 시 전편에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왕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비해 비할 수가 없다고 했고 경호대가 자신을 지키고 애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지팡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미가의 지팡이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살면서 모든 백성에게 예언했습니다. 미가가 외친 메시지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임한다. 지도자들은 타락과 방종을 벗어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는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위정자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된 유다 민족은 마치 길 잃은 양떼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물이 흐르는 갈멜과 바신과 길랏에서 먹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푸시고 더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시고 먹여 달라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는 징계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구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를 믿지 맙시다. 내가 가진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는 힘이 없고 오래 못 갑니다. 권력은 10년 못 가고 꽃은 열흘 전에 시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앞에 순간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시드는 것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썩은 지팡이가 있고 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